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9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9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삭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들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또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만남을 가져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나에게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어렵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삶의 외로움,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치유함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삶의 모든 결단을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갔었고, 마침내 그의 새로운 변화는 가족까지 구원해내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있어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다, 이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다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 속에서 새롭게 바뀌어지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외로움, 갈등,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게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냐? 자,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가 어떤 자였다고요? 세리장이고 또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의 장이에요. 그리고 또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그 기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마지막 장에서 삭개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이 삭개오를 만남으로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냐, 구원이 뭐냐, 그걸 요약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도 역시 구원,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즐겨 다루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부에 대한 문제예요. 물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이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죠. 죄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니까 죄인 취급을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새 생명을 얻는 믿음,
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먼저 부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고요. 죄인들과 함께해서 죄인 취급받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일개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라 그랬고 큰 부자였어요. 근데 여리고 주민들은 이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삭개오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미움받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이 백성들의 재물을 이제 자기가 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들을 다스리는 로마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기도 하니까 매국노로 나라를 팔아먹는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나를 볼 때 칭찬하고 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외롭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오던 이 삭개오가 한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고 그는 어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의 열망이 뭐예요? 삭개오의 소망.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을 시도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게 그의 소망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좀 사람들이 틈 사이에 아무리 가도 키가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순수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모범적인 예시로 삭개오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관심사는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면 점잖하게 아이고 뭐 키가 작아서 안 되면 뭐 다른 곳으로 뛰어가든지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그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낑낑대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너무 작아서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안을 찾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보고 싶은데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의 모습에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그거를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두 눈을 본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보고 말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라는 기대는 애초에도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예수님 얼굴 하나 보는 게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얼굴 보는 거, 그게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삭개오는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거. 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단순한 소망,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돌 무화과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소원한 이 삭개오에게 자, 예수님이 말을 건네십니다. 자, 어떻게 말을 건네시느냐? 19장 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의 두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얼굴만 하나 보는 게 그게 지금 소원이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자기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죠. 와, 예수를 보는데 예수님 자기 눈에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상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초청받은 거죠.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자신을 어떻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건네시고 너의 집에 가겠다. 그 죄인의 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거시고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초청한 거죠. 예수님은 사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분의 이면에 있는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부정하게 살아왔던 삶, 그리고 탐욕에 가면, 이웃들로부터 경멸에 가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을 봤을 때 삭개오가 그렇게 주님을 보고자 했을 때 그 간절한 마음, 뭔가 마음에 허함이 있고 뭔가 마음에 부족함이 있고 만족이 없는 그 삶을 주님이 보셨던 거죠. 가면을 쓰고 부자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삭개오의 가면 쓴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속이 허한 걸 주님 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많은 세리들을 보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외로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절망도 있고 소외감, 미움,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요거도 먹고 사람들을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구원의 길 가는 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집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이 삭개오는 모든 그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어려움, 힘듦, 마음의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병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진 주님이 우리의 못 고칠 병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못 고칠 상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심 앞에 삭개오가 즉시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민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이 부르면 그 부르심 앞에 마음만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삶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의 약함 안다, 너의 부족함 안다, 제발 좀 나에게로 와라,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된다는 거죠.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놀라운 결단을 해요. 예수님 자신을 불러주시니까 이제껏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했던 삭개오의 인생 속에 놀라운 결단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어떻게?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단이 마음에 그렇게 이제 결단하게 됐느냐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 집에 주님이 오시겠단다.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오려고 하지 않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단다. 그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삭개오는 받아들였고 그 생각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이미 여러분 놀랍게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했기에 자기를 부르시고 너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주님의 구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때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도요 동일한 요구를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지도 않고 뭔가 아주 부자로 살아갔는데 너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너가 보화가 쌓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물질적인 문제에서 딱 걸려버린 거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그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그는 물질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정한 변화는 뭐냐?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와 또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나눠주고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요 그저 받은 은혜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결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과 삭개오, 부자 청년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삭개오는 욕 얻어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누가 변화했느냐, 누가 결단을 했느냐? 죄인이었던 삭개오,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던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서 영접한 자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도록 만드셔요. 우리 인생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럼 결단은 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놀랍게 변화되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걸 주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19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각 도시로 그리고 온 마을들로 돌아다니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목자, 그리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쓸고 하면서 찾아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그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내 뜻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 생명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그 예수를 영접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다 나타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을 때에 변화는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먼저 교회에 와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뭐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어린아이로 되기로 작정했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여리고 땅에 주님이 다시는 오지 않을지 모른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돌무화과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열망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도록 내가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이제 어떤 결단과 헌신을 한번 해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주시고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셔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인생은 변화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그러면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헌신과 결단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절대로 은혜 그 자체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내 죄 사함 받았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삭개오를 포함한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변화받은 이후에 구체적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럼 나는 어떤 결단과 헌신의 삶으로 살아갈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변화와 결단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결단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결단조차 안 해버리면 우리 삶에는 예전과 똑같은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4년 우리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 못할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 주님 얼굴을 한번 보기 원했던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주님을 만나보자 싶은 마음도 없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외로움이 환희로 바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져서 새로운 힘을 주실 텐데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고 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상처, 나의 외로움, 나의 모든 것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결단의 모습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4년 이 새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변화된 삶으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